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교회는 도피하는 곳이 아니라 도약하는 곳이다. 교회는 도피하는 곳이 아니라 도약하는 곳이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전도를 시작하고 난 후 여러 지역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편지를 통해서 이제 잘못된 부분들을 바르게 하고자 할 때부터 그가 이제 로마 가택 연금 상태에서 이제 풀려나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사명을 열심히 감당할 때 했던 일은 성도들이 믿음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을 바르게 잡는 일이었었죠. 그러니까 어느 이방 지역을 가더라도 먼저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는다는 열심보다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을 바르게 잡고 온전하게 하는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바울은 신약 시대의 사도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구약에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께 보내려던 선지자나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믿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갈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게 바로 뭐예요? 참으로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을 말해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처럼 한번 믿으면 자기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 택함 받았기에 천국 간다라는 이런 식으로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고 그래서 삶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전혀 없이 그저 세상과 똑같이 같은 거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도 스스로가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서 그저 주여 주여 하는 삶을 살고 있는 이런 시대에는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이 핵심적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기대대로 뭔가를 바라면서 하나님이라면 이래야 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떠들대는 것처럼 이 황당한 일은 없는 겁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우상숭배의 근본적인 태도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싶다면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여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게 먼저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바울이 썼던 그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같은 경우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교회와 성도의 존재의 이유와 그래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굉장히 사실 중요한 책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 같은 경우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남겨지는 교회가 뭘 지켜야 되고 어떤 걸 중심으로 그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느냐.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지키는 것을 감당할 그런 리더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누구여야 되느냐.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느냐. 그 당시에는 디모데나 디도 같은 사람이 거기서 리더로 섰지만, 이제 역사의 흐름을 통해 볼 때는 계속되는 이제 이 차후 시대 교회들을 섬기는 지도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나 또 우리 셀리더들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그럼 교회 안에서의 역할이 뭐냐?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지, 이 구체적인 방법을 주는 아주 중요한 성도의 삶의 지침서, 그게 지금 목회서신이란 말이죠. 우리 현실 속에 아주 이제 꼭 필요한 가이드가 되고 길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서신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특히 이제 헌신된 리더들이 읽어갈 때 묵상해 갈 때 구체적인 자신의 역할,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깨닫게 될 건데 이것은 마치 우리 교회가 리더십이 될 때 어떤 걸 가르치니 그 하나하나 1대1로 해가지고 결국 그 교재 6권, 7권보다 훨씬 더 거기에 이제 리더십, 인턴십에 대한 정체성을 알리는 교재가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핵심적인 진리가 이 목회서신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 목회서신을 바탕으로 그런 책들이 나왔다는 거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 교재를 볼 때 우리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지키고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현장의 상황에 맞는 대처 방법들에 대해서
그렇게 지침을 주는 것처럼 목회 서신의 대부분의 내용은 그렇게 리더의 정체성이 뭐고 그 리더로서 하나님 주신 이 진리를 위해 싸우고 이렇게 지켜가야 된다라고 하는 바른 어떤 이 성도로서의 또 리더로서의 그런 분명한 역할과 사명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교회를 하나님의 진리의 터가 되게 하려는 성도들은 그래서 그 내용들을 근거로 볼 때 우리는 거짓 교사들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소리를 하는 것들을 물리쳐야 되고요. 쓸데없는 잡담이나 또 거짓된 지식에서 나오는 반대 이론들을 떠들어댈 때 그걸 물리쳐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책망해야 되고 만약 도저히 고쳐지지 않으면 쫓아내기까지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보고 디모데를 향해 목회 현장에서 행할 그 분명한 사명으로 주는 교훈, 그게 지금 목회 서신의 핵심적인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성도가 되면 그저 그냥 겸손하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웃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른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 정말 목숨 걸기까지 싸워가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정한 교회고 성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성도가 그저 부지런히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고 얌전히 지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가만히 있기만 해도 막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막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막 말씀들을 집어 꾸역꾸역 넣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진리는요 그냥 두면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내 가슴 속에 새겨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른 기준이 되는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나누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굳센 믿음을 가지고 힘써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결국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했던 그 거리대로 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했던 건 나라 말아먹었죠. 하나님과의 언약하니 나라 말아먹었죠. 거기다가 또 기회를 주실 때 그 생명의 길로 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그런 일까지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를 따라가지 않는 그 세상, 교회에 있으면서도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그렇게 진리, 세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리까지도 왜곡시키는 짓을 한다고요.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요. 저절로 믿음이 막 불썩불썩 자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만 열심히 하고 뭐 예배만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이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오히려 믿음을 잃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 말씀을 바르게 듣지 않는 삐뚤어진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모를 때 그 말씀이 오히려 저들을 더 곤란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뭐 철야 기도 나와서 기도하다가 결국 사탄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서도록 하는 그런 진리의 터지 그저 교회당에 있으면 저절로 마귀가 도망가고 악기가 떠나가고 다툼이 없고 시기 질투가 없어지고 천국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듯이 우리 교회 안에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교회 안의 현장은 거의 뭐 그냥 거의 싸움판 아닙니까? 사실 말하면.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워서 수도 없이 막 교회를 떠나고 뭐 교회 갈라서고 관계 끊어지고 심지어 교회 다니다가 다시는 교회도 안 가고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 없다 입에 거품 무는 그런 사람들 많이 생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의 삶의 절대 기준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늘 2순위, 3순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2순위, 3순위, 4순위 필요 없어요. 2순위, 최고 순위가 아니면 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바른 성도는 바른 기준,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붙들고 이 모든 삶에 있어서 이걸 1차 기준, 최초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분별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여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게 바르게 붙들고 이걸로 모든 걸 이 세상을 봐야 되는데 그 가치를 따라가는 게 바른 성도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 바울의 옥중서신이나 이 목회서신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믿음의 정의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일구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 방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분명한 가치의 기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현장을 볼 때 이런 바울의 고민이 있었던 시대로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그때 염려하고 경고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모습이 계속 나타나는 걸 보죠.
이 이야기는 그만큼 현대 교회들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처음 교회를 이 땅에 심어가실 때부터 이렇게 수천 년을 지나면서 교회로 모이는 곳마다 이런 문제들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걸 다 하나님이 아시기에 교회가 어떤 본질에 서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 목회서신을 통해, 바울을 통해서 정확하게 미리 그 기준을 알게 하신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보는 이 신약 성경이, 우리가 보는 온전한 성경, 우리는 성경으로 지금 이제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때는 형성되지 않은 거, 그냥 편지였을 뿐이잖아요. 근데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제 그게 이제 점차 이 성경이, 신약 성경 같은 경우 정경화되는 과정이 거의 300년 이상 걸리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의 검증을 통해서, 역사의 검증을 통해서 결국 이렇게 27권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정경화된 성경으로 이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담겨 있다고 전해지는 성경이 우리 앞에 이렇게 버젓이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통해 큰 그림을 전혀 보지 못하고 그냥 조각난 상태로 자기 편리한 대로 이해하고 보고 싶은 거 보고, 또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려주는 이 성경을 대부분 읽지 않아요. 관심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뭐 핑계와 변명이 많은데 결국 들어보면 주일날 그냥 예배에 와서 그냥 한 귀로 듣고, 뭐 마음에 새기, 똑똑한 사람은 뭐 마음에 새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고 나서 그냥 그러고 말지, 내 일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이걸 알기 위한 그런 투자는 절대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성경책은 덮어놓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부적처럼 사용하는 그런 일이 다반사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단지 미신에 불과한 그런 정도의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초대교회 당시 아무것도 체계화되지 않았던 그 시대나 뭐 지금 시대나 다를 바가 없어요. 성경이라고 분명히 와 있는데도 이걸 펼치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교회 안에서조차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지금 교회가 전부 종교적이고 프로그램 중심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 휩쓸리거나,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신비주의에 휩쓸리거나, 또 다른 이단적 신학 이론들에게까지 막 성도만이 아니라 목사들까지 휘청거리는 거예요. 다 같이 그 유행을 따라 휩쓸리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 있던 거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런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사실 오늘 우리 시대, 이 기독교, 우리 주변의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바울이 경고했던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먼저 반드시 성경의 큰 그림을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과 역사를 꾸준히 살펴야 되는 거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목회서신까지 왔는데, 목회서신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에 대한 바른 그 정의, 믿음의 대상에 대한 그 바른 정의, 또 교회 안에서 사람을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는 우리가 함께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는지, 그 부르심,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이 분명한 그림을 우리가, 이 바운드리를 우리가 분명히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인 이 교회를 단지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고 세상이 어려울 때 피해 숨어드는 도피처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온 열방 곳곳에 이루어지도록 도약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도약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어둠 속에 빛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게 아니라 전부 숨어드는 개토를 만들어서 우리끼리 그 하나님을 완전히 우상으로 만드는 그런 곳이 되고 마는 거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바른 기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가 단지 도피처나 내가 원하는 것을 지극정성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열방의 제사장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어두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열방들을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며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정말 성도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진정으로 성경을 통해 성령께서 계시하여 알게 하시는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그런 셀을 만들어 놓고 내 기대와 내 소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좀 깊이 있게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각자가 번뇌를 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고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알리도록 그렇게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보냄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 하신 겁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이나 신약시대 사도들이나 결국 저들이 행했던 일들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주신 참된 진리, 주의 법도를 지키고 따라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어느 곳이든지 그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왜곡되는 곳으로 가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래서 그 백성들, 빗나간 백성들로 돌이키게 하려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서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사람의 몸이 질서 있고 조화롭게 움직이며 살아갈 수 있는 건 왜 그래요? 머리가 온전할 때예요. 머리가 온전하지 못하면 말도 이상해지고 행동도 이상해지고 온몸이 이상하게 반응하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말씀이신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가치로 확고한 기준을 삼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움직이려고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자신들의 종교적 욕구를 채워가는 사교적 종교 집단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한 교회라고 하면서도 그 안에서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다투고 싸우게 되고 서로 각자 원하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성경과 다른 목적을 추구하면서 결국 교회 안에 사공이 많아져서 마치 정신이상병에 걸린 사람처럼 다중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들처럼 갈팡질팡하면서 교회라고는 말하는데 이상한 미신 집단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형태의 이상한 우상 숭배 집단, 이단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인간들의 생각으로 왜곡되고 혼란으로 빠지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목회 서신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교회, 성경만으로 충분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단지 도피하는 게 아니에요. 도피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게 되므로 그래서 진정한 인격체로 도약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올 때, 교회로 모일 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우리가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어둠 속에 빛을 들고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도약하는 존재가 되는 곳이죠. 성도는 늘 땅만 보고 모이를 쪼다가 치킨 프라이드가 되는 그런 닭이 아니고요. 드넓은 창곡을 향해 날아오르는 독수리와 같아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가지고 온 세계를 향해 날아올라서 온 열방의 백성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을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힘써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끌어야 되는 이 교회를 나의 생각과 나의 만족대로 만들어 가려고 했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진리인가 알지 못해서 참된 진리까지 왜곡하며 모든 기준을 다 무너뜨리는 이 세계 속에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만이, 이 성경만이 온전한 기준됨을 믿으며 이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기준과 모든 분별의 기준이 되어서 내 삶의 가치가 되게 하는 그런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교회,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내가 되어 보내신 이 땅 가운데 열방의 제사장 된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도피하는 곳이 아니라 도약하는 것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 교회는 숨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 어둠을 향해 전진해가는 존재라는 거 잊지 않고 이 하루도 그런 믿음의 길을 걷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